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44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보화, 진주, 그물 비유입니다.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크게 이제 세 가지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화 비유는 44절, 진주 비유는 45에서 46절, 그물 비유가 47절에서 50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보화 진주 비유, 이것이 지금 연관된 비유인데 이 비유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죽으면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은 가야 할 마땅한 곳은 지옥입니다. 사람들이 안 됐게 죽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뉴스에 보면. 그러면 좋은 곳에 가세요. 또 저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갑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거저 좋은 나라 죽으면 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꼭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세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도 내가 그 믿는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풍성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어떤 미래에 들어갈 좋은 땅이라는 장소적 의미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미래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장소적 의미에서의 천국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신 세계. 내가 자기 주인된 삶을 살던 자, 마귀와 세상과 돈과 여러 가지 사망에 종살이하던 자가 모든 것으로부터 구속받아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이요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순종하면서 누리는 복을 누리는 그 세계, 영육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먼저는 영혼의 구원과 복이 있고 마침내 모든 구원은 영육 전체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구원은 언제 완성돼요? 종말의 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육신적인 건강이나 부유함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영혼 구원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현세적으로 육체의 구원은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곧 육체 구원과 관련이 돼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간 만큼 부활체의 영광이 정비례하고 부활체의 영광이 더 영광스러워지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구원도 현재로는 영혼 구원과 함께 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남는 건 뭐냐? 영혼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예요. 영혼 구원을 받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죽는 즉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은 복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고생을 쉬고 그치고 이제는 쉬라 하시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고 우리의 영혼 구원의 완성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죽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적 죽음이고 육체적 죽음을 많이 또 묵상하셔야 되는데 언젠간 우리는 육체적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 육체적 죽음은 무엇인가?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찰나적 그 순간이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 순간이 죽음인데 죽기 전에는 여러 증상이 있겠죠. 뭐 우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겠죠. 말기 암에 걸리면 고통 중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겠죠. 근데 아직은 죽은 건 아니죠. 근데 그 모든 호흡이 멈추고 자율신경계가 그치고 모든 호흡이 그치고 모든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맥박이 떨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인 생명적 활동이 종료되는 그 찰나적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죽음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어서 육체를 떠납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많은 고통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음의 그 순간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고 더 이상 눈물 흘리거나 고통스럽거나 사망의 고통이 없는 그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에 그 순간 들어가니 그 육체적 죽음이 그 죽기 전에 많은 고통과 힘듦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니 그것이 얼마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육체도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것이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질병도 있고 언젠간 죽는다는 성도에게는 실존적인 문제들은 현재해요.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왕과 주로 모시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성령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마음에 참된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희락과 뭔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이 내적으로 솟아나오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상징적으로 생명샘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라는 것은 목마름은 만족 없음을 뜻하는 겁니다. 갈함은 불만족이에요.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샘물은 참된 만족과 영원한 만족을 주는 어떤 생명의 역사들을 가리키는데 예수 믿는 자의 영혼 안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 우리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육체적인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계속적으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참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내적 원동력이 있으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생의 역사,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많이 얻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과 더 많이 사귀고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처럼 나의 마음이 좀 더 같아지고 주님의 말처럼 나의 말이 좀 더 같아지고 주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주님의 행동과 더 닮아가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생활들을 해 나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천국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왜냐하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세상이 단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밭에서 일하는 어떤 일꾼과 같은 거예요. 세상은 밭과 같아요. 매일 일해요. 왜 일하는지도 모르는데 먹고 살려니까 열심히 일해요.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까? 열심히 일해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존재가 죄인이고 죄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하는지 모르면서 또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밭은 세상과 같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같고 뭐 세상 만물 또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 환경들, 분위기들 이런 것들 다 밭이에요. 우리가 현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러니까 일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밭일하는 사람은 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라는 이 밭은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밭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직장, 가정, 사회, 만나는 사람, 여러 가지 환경, 분위기, 나의 취미, 특기, 모든 현실이 눈 떠서 자고 하는 모든 현실이 다 밭이에요. 밭이 단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밭이 단 줄 알고 밭일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화를 발견했어요. 밭이 단 줄 알았는데 보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그게 이제 천국입니다. 또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예요. 천국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단 줄 알았는데 아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타락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있었고 타락한 인생의 문제,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죄와 타락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번쩍 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보화구나.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 절인데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신약 326페이지 신약 326페이지 2장 골로새서 2장 3절 요절 짧은 요절이니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보화는 진짜 다이아몬드나 이런 물리적 보화가 아니죠.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가장 귀한 것이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나의 어떤 보물 1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여기서 이제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가장 귀한 지혜가 들어있고 가장 귀한 지식이 들어있어요. 어떤 지혜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지혜,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는 그 구원 얻는 지혜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 영생의 지식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요. 영생은 곧 이것이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지식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영생이에요. 뭘 아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외우면 끝인가? 그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믿어서 우리가 영접해야지만, 지식을 듣고 말씀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지식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은 영생은 아는 것이다라고 할 때 아는 것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그 기노스코는 어떤 의미의 알미이냐면 남녀 간의 어떤 성관계를 하는 것도 알미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관계적 알미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적 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안다는 것은 인격적 관계에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면 압니까? 아니죠. 교제를 해야 아는 것이죠.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고 대화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서로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그 관계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그냥 존재적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개념은 지옥에서도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존재해요. 그러나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사랑의 관계에서 교제하는 삶의 지속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생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지속, 관계의 연합과 지속.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중생과 칭의와 성화와도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무한히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참된 만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자존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존성이 있어서 스스로 만족하시거든요. 인간은 절대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인간은 무조건 의지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 의지의 대상과 신뢰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절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보화를 가지고 돈을 가져도 만족이 안 되죠. 아무리 쾌락적인 요소를 누려도 또 심심하죠. 아무리 명예 영광을 얻어도 더 높아지고 싶죠. 만족이란 건 없는 거예요.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평강과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 한 분 안에 모든 안식과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은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고 세상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보화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예수 믿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이렇게 내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기쁘다.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는 그 밭을 사요. 밭은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의 터전, 세상이에요. 그 사람의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사버려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이전 삶, 이전 현실, 이전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전의 삶의 방식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직업 때려치우고 가정 때려치우고 다 세상 것 때려치우고 새로운 세상적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도 그대로, 가정도 그대로, 사회생활도 그대로. 외적인 요소는 변함이 없어 보이지만은 내적인 요소가 변한 거예요. 여전히 그대로 사는데 이제는 무엇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모든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밭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밭. 그래서 새로운 삶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직장에서 양심을 어기고 좀 편법을 쓰면서 그렇게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면은 이제는 철저하게 십계명을 준수하며 양심을 지키며 그다음에 합법한 돈을 벌기를 힘쓰고 또 여러 사회생활에서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덕을 세워나가며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며 자신을 거룩하게 건축해 나가며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서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밭이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9절 상반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바울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밭들이 있어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사는 그 삶. 이 삶이 그에게는 밭이었어요. 이것은 그에게 가장 귀한 밭이었어요. 여기에 어떤 영생이 있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기에는 구원과 영생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것이 이제 파는 것이죠. 전에 있던 밭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삶이 이제는 새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는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막 가리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힘썼던 것이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라는 말 고린도후서에도 나오지만은 우리에게 이제는 보화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보화를 가진 사람은 이제는 이 숨은 기쁨이 생기고 삶이 바뀌어요. 이전 삶을 청산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새로운 밭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삶. 예수님이 주가 되는 삶. 여전히 똑같은 직장, 가정, 사회생활이지만 이제는 내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보화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생명의 세계가 있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는 것,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또 천국을 누리는 것, 이게 다 보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가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가 귀하니까 우리가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에 무릎 꿇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 만나는 방편이 기도와 말씀과 성례와 여러 예배의 형식들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예배 이후에 각자의 개인의 삶의 터전에서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지속하는 그 삶 속에서 밭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6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예수가 왕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화를 한번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진주장사와 같은 사람이 돼요. 그냥 보화 찾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장사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로 가겠습니다. 45절부터 4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와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전에는 보화가 뭔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진주 장사는 진주 전문가예요. 진주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세계를 찾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신구약 성경의 진리와 교리와 그 천국의 귀한 진리의 깊이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더 귀한 진리를 깨닫고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진주장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또 이 개혁교회 교리들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진주장사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든지 교리를 더 깊이 깨달아서 성경의 바른 해석, 체계적인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또 바른 교회에서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으로 함께 성도 간의 신앙생활하고 또 더 열심히 배우면서 진주를 계속 찾아 나가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목사도 계속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면서 발견하는 대로 하나씩 함께 가르치며 증거하며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진주를 발견하면 또 그 발견한 거를 또 목사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성도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수준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진주를 어떻게 발견했어요? 그 값비싼 처절한 현실 속에서의 시험을 인내하고 이겨내서 발견했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진주가 뭐냐를 실존적 고민을 통해서 밤새 씨름하면서 발견한 것이 부활신앙이었잖아요. 그 부활신앙이 그렇게 값비싸게 그 어떤 실존적인 현실에서의 믿음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고민을 통해서 찾는 그 찾음의 연속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주를 발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는 장사처럼 우리가 진리의 세계를 찾아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진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깨닫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진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선진들을 보세요.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순종할 때 그 진리가 깨달아진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 순종할 때에 그 풀무불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거기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한 분이 오셔서 4명이 그 불 사이를 거느렸어요. 그분을 만나는 그 세계,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이 천국이었던 것이죠. 풀무불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보화와 진주를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그 사자굴에서 진리를 발견했어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절대 주권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왕,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사자굴에서 발견하고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끔, 그 진리를 선포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는 애를 써야지 그걸 얻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다니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으니 우리가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찾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면 찾게 되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이건 뭐예요? 첫째로는 복음 진리고, 둘째로는 정말 귀한 진리의 깨달음이에요. 정말 귀한 진리의 깨달음. 오늘 오전 시간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깨달았잖아요. 모리아산 시험을 통해서, 이삭과 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깨닫는 진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삶을 변화시키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어떤 귀한 진리들이 있을 거예요. 루터는 뭘 깨달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 진리가 그 삶을 완전히 뒤바뀌고, 그 죽음의 권세, 죽이려는 카톨릭 권세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완전히 다른 밭을 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그 귀한 진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거예요. 그러한 진리들을 깨달으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을 그 진리와 부합된 삶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전 삶을 청산하고, 그 진리를 몰랐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진리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진리와 부합된 삶에 나의 모든 삶의 그 방향을 재조정하는 것이죠. 전에는 전혀 진리를 몰랐고 순종하지 않았던 삶인데, 이제는 그 진리 때문에 그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이전 삶은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소유보다 뭐한 거기 때문에,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화의 가치고 영생의 가치고 구원의 가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데, 이것을 몰랐던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서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딱 한 계명 빼고 다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거 빼고 다 말씀하셨어요. 청년이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게 영생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났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에게는, 부자 청년에게는 이 영생보다 뭐가 더 값진 거예요? 자기 재산이 더 값진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진짜 재산 다 팔아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영생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생을 네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느냐, 그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필요한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거예요. 죄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거고 유일한 소망이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상대적 가치가 높다는 의미가, 바울이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너무 높아서 다른 세상에 귀한 것은 그냥 쓰레기처럼 느껴질 뿐이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귀하다는 그것을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가치를 모른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가치가 그냥 싸구려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기 피값을 지불하고 치르신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값싼 복음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직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새로운 삶으로 자기를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만 하고 마칠 텐데 우리가 보화를 발견해야 됩니다. 진주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워야 돼요. 성경을 사랑하고 또 교리를 사랑하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많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면 우리는 피땀 흘리는 노력으로 성경을 배우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정신 없이는 구원을 가볍게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예전 삶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값싸신 분인 거예요. 보화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은 진주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발견하면 그 진리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살아내야 돼요. 현실의 삶에서 진리를 살아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낼 때에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삭을 바치기 위해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자기 소유를 버리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순종이 밭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에 진리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건 받은 사람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그 사람 개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사모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서 보화와 진주를 더 많이 받아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